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을 아십니까? 제가 2014년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가수들의 노래와 삶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을 일찍 떠난 가수들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 이별, 죽음, 그리고 슬픔, 한탄, 고통, 아픔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중가요 1호곡 사회의 찬미를 부른 윤심덕은 죽음을 찬양하다가 결국 29살 때 현해탄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감아드리오라고 하는 곡으로 가요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남인수는 45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김현식은 이별의 종착역, 떠나가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는데 결국 32살의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희망을 노래한 가수들은 절망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뜰날을 부른 송대관은 자신의 노래대로 최고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윤항기를 아십니까? 윤복희의 오빠죠. 윤항기는 노래 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남이라는 곡을 부른 노처녀 노사연은 노처녀 노사연 재밌네요. 이무송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랫말 연구의 박상희 회장은 가수의 일생과 그가 부른 노래 가사를 연구했는데 슬픈 노래는 슬픈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상희 회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가수들의 삶은 자신의 부른 노래대로 운명이, 인생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일까요?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까지 노래를 20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부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작곡가가 가수들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할까요? 감정을 실어서 부르라고 계속해서요. 영혼이 없이 부르지 말고 영혼을 갈아 넣어라. 감정을 쏟아 부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뇌세포는요, 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쏟아 부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는 말의 곡조까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뇌에 장기 기억까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부른 노래는 계속해서 흥얼흥얼 그 가사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스타일, 사고방식, 그리고 마음 자세까지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장 먼저 보고한 보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고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다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보고의 내용에서는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무리의 10명의 보고는 메뚜기 보고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 용사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우리나라 표현하면요, 하루살이와 같이 파리 목숨이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인데요, 그들은 밥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셨는데 먹으면 된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보고를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고서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불가능이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 그 땅을 우리가 빼앗는다는 것,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요? 가장 먼저 내 두 귀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으셨죠?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혈액은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70%가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 책에 보시면요, 우리가 물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물이 육각수의 결정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이 결정체가 찌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누가 먼저 듣는다고 했죠? 내가 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70%가 뭐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했죠. 그럼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수분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결정체가 찌그러지겠죠. 여러분,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뇌는 이 뇌와 장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요, 우리의 장기가 손상이 돼요.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뇌세포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의 뇌세포와 이 몸의 장기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반복적으로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자라게 되면은 몸과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이 된 후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이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또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고, 자녀가 듣고, 가족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또 누가 들을까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적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텐데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우리가 그들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처자들은 노예로 사로잡혀 가는 꼴을 본단 말인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참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악평하는 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 말을 다 듣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맹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죠? 그들이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본능적 말을 했습니까? 본능적 말을 했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했던 불평의 말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들어줄게. 결단코 너희는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너희의 기도대로, 너희의 소원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훤히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일상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행동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묵상,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 생각이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지식이나 학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새치 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05년 4월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80세 남편과 73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70세가 넘었으면서 70세가 넘으면서 결혼해서 이미 50년 가까이 살은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병원에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함께 다니기 너무 창피하다. 남편의 키가 좀 작았습니다.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둔기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로 남편은 150cm의 작은 키였고 부인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함께 다니기 창피하다는 그 말에 분노가 폭발을 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거죠. 반대로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한창 설교를 하는데 괴한이 손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교회로 난입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출구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괴한은 총구를 위로 향한 채 복도를 향해 걸어와서 강대상에 있는 레리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괴한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영어니까 Can I help you? 뭘 도와줄까요? 그러자 괴한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건 영어로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침착하게 총을 건네받고 그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괴한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모두를 살린 거죠.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기도 합니다. 39살의 한 남자가 소아마비로 인해서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남자는 절망에 빠져서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을 산책하면서 말을 했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남편들 되게 힘나겠죠.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단 말인가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남편은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남편은 뉴딜 정책으로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부모의 말은 또한 자녀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벤 카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교과서가 달라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벤 카슨은 흑인으로 빈민가에 태어났는데 8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손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초등학교 내내 항상 꼴찌를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꼴찌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 그런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구구단을 암송하지 못하고 수학 시험은 단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해서 항상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벤 카슨은 의사가 되어서 1987년에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인터뷰 기사에서 벤 카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의 손이 될 수 있었나요? 그때 벤 카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었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벤 카슨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미시간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왕따를 받았던 그 소년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해줬다고요?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을 원하든지 노력만 하면 넌 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벤 카슨의 인생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무한한 창조 능력,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셔드 햄스터드 박사는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이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우리가 남자는 5천 단어, 여자는 2만 단어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75%가 부정적인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일까요? 긍정적인 말일까요? 어렵나요?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그 말이 생각과 따로 놀지 않겠죠.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이 설교,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 능력의 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존재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셔야만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제가 최근에 기도의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1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올해 초에부터 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매일 새벽.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기도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제 입에 말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확신의 말이죠. 제가 1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시간 기도하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겁니다. 말이 바뀌어요. 기도의 시간이 달라지니까, 말씀 묵상이 달라지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요. 제 생각 가운데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지 않아요.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하면은 누가 들을까요? 제가 듣죠, 제가 듣겠죠. 그리고 또 누가 들을까요? 제 아내가 듣겠죠. 저희 자녀들이 듣겠죠. 성도들이 듣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최근에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우리 교회 이경택 형제가 우리 교회 왔죠. 20년 동안 게임 중독에서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12월 31일에 영접하고 1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인생이,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 게임 중독, 부모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라도 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뭐예요? 평생이 들려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방법을 해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주문하고 말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너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울증 약과 또 조울증 약과 게임 중독에 관련된 이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 6개월 안에 약 끊어질 거야. 그리고 너 올해 안에 몸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저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뇌세포가, 이 신경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환상이 보여졌대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비전을, 3월 2일 날 비전을 보고 일주일간 코로나였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짐 싸들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은 내놨습니다. 이틀 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집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새 철야를 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전에는 우울증약, 공황장애약 그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말했는데 말대로 돼요. 말이 그 마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6개월 안에 끊는 거였는데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열흘 지났는데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진로를 계획하셨을 거야.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기도하자. 근데 그건 마치 이렇게 꿈이 꿔지지가 않더래요. 그냥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새벽에 같이 예배가 끝나면 안수해 놓고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이 본당을 오가며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새벽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향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돈을 보지 않고 영혼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외적으로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자신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가족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본능적인 말을 하는가? 상황과 환경에 끌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이끄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믿음의 맛을 씌우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열매를 거두는 공간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믿음의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 생각,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그치고 죽이는 말을 그치고 생명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말이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